오늘은 이 읽은 본문을 주제로 이렇게 한번 주제를 잡아보죠. 말씀을 변개하는 이유는 말씀을 반역하는 이유와 같은 이유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쩌면 마지막 때 있을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에 대한 경고와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악한 종이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요. 이제 주님의 날이 임박하고 주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에스겔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오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판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선포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 또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또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하는 무리들이 있지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불신은 반역과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그 작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자꾸 변개하든지 아니면 해석을 다르게 끌고 가든지 이해가 가시죠? 이 7년이라는 시간은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천년 왕국은 지금 현재 현천년주의, 그걸 보고 무천년주의라고 표현하는데 무천년주의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언어로 바꾸면 현천년주의가 되는데 현천년주의라는 말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천년왕국이면 7년 지나간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을 변개하든지 해석을 바꾸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앞에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심판하지 않는다, 여기 있으면 보호받는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만들어 주느냐면 바로 내가 심판을 해서 그들이 심판을 경험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들이 길어지고, 그 날들이 길어진다는 것은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징조를 보면서 에스겔이나 선지자들이 외치니까 그 징조는 이 징조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날들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도 주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자꾸 듣다가 보면 사람들에게는 면역이 생겨요. 아이고 뭐 전에도 그 얘기했는데 아직도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납니다. 에이 설마 그러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지금 무슨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해. 사실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을 중심으로 징조를 계속 보다 보면 그 시간이 어떤 조그마한 그 지구상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이 지금 확대돼서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이게 작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을 보고 있는 사람은 임박하다고 느껴지는데 막상 그런 것을 관찰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상황이 눈앞에 왔을 때 느끼는데 왔을 때는 늦은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느냐면 우리는 살피고 있기 때문이고, 도적같이 확 눈앞에 왔을 때는 이미 끝난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시작과 징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극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피부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끝에 가서는 누구처럼 되느냐면 롯의 사위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날들이 길어진다는 말은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이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길어지고, 그 다음에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잠언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휙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잠언을 만들어서. 이것이 지금 거짓 복음들이에요. 재림에 대해서 오해해서 잘못 풀어서 설명한 이런 거짓 복음들이 잠언처럼 되어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여러분, 이건 뭡니까? 정말 이 주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도장을 찍어서 우리에게 임하여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은 이루어질 것이다.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날들이 길어지고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잠언이 돌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은, 내가 한 말은 이루어질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오래 끌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오래 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끊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반역하는 쥐봐, 너희 날들이 내가 그것을 하고 그것을 이룰 것이다. 아멘. 너희가 지금, 너희 날들이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제 바로 위에 있던 선조 목사님들이 늦어도 그러니까 빠르면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실 것 같고 너희 세대에는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모든 상황을 지켜봤을 때 오늘 25절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한 말은 이루어질 것이요 오래 끌지 아니하리라. 반역하는 집아, 너희 날들에라는 말은 너희가 사는 이 세대에 내가 그것을 이루고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지말이지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내 말들의 어떤 부분도 오래 끌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예언했던 이 수많은 예언들, 기근, 전쟁, 전염병, 여기 미혹, 이런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전반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주님께서 오시는 이 마지막 이 심판은 오래 끌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또 반역하는 집에 말이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대조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하면 한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안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당연히 마지막 말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마지막 때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 재앙은 더 선명하게 갈라지고 대접 재앙은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중요합니다. 성경은 처음에 여호와로라 인자가 많고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을 쓰지 않고 딱 여호와라는 이름을 딱 붙여서 여호와로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모든 명예를 걸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예를 걸어놨다고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주라는 말, 여호와라는 단서를 붙여놓고 이런 말, 귀에 다 꼽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설교 듣고 있어요 지금? 자,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붙여놨을 때는 창조하시고 창조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것을
기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말 속에 다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조하시고 그것을 기획하시고 완성하시고라는 말이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이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말 가장 가까운 곳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전능하시니까 창조하시죠. 전지하시니까 미래를 설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결코 이런 말들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을 거역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는 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몰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이 모든 복음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날 수많은 기독교 이외에 있는 많은 예언자들이 했던 말과 예수님의 말이 맞아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다? 그 옛날에 무슨 예언자들이 얘기한 그런 종말론만 쳐다보는 종말이 아니라 종말을 믿는 믿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보고 확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주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일만의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예언하시고 성취하셨던 수많은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일만의 의심이 없는 것은 우리가 종말론 잘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 확고한 내 믿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기독교적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런 종말을 얘기했다, 그러므로 나도 종말이다, 그거는 그냥 종말론자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인 줄 몰라서 그렇게 그들이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임을 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이 임박했는데 심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심판을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만 하면 보호받는다는 것, 이 모든 헛된 잘못된 이해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서 계속 강조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모른다는 겁니까? 호세아서 주제가 사랑과 공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아가서의 6장인가 보면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질투는 뭐같이, 생각이 안 나네. 음부같이 뭐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요즘 이렇게 자꾸 성경 옛날엔 참 잘 외웠는데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자, 사랑은 뭐 같아요? 죽음보다 강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질투로 바뀌었을 때는 얼마나, 그건 정말 음부보다 더 강한 거예요. 강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조금도 사랑이 가미되지 않은 오직 맹렬한 심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심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심판을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만 하면 보호받는다라는 헛된 거짓 복음, 거짓 교리를 내세워서 안심하고 있지만 결코 그들은 심판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해로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안타까워하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보면 애굽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과 바로와 애굽 병사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서로가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손에서 건져냄을 당하고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았지만 바로와 애굽 병사들은 심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듯이 마지막 7년이라는 시간에는 하나님 안에 보호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마지막 추수하고 거두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겠지만 누구처럼요? 바로처럼. 그 군대가 몰살을 하고 바로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듯이 7 나팔과 7 대접, 이런 대접을 겪으면서 이런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도 경험하듯이 온 세계가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심판이 임박했음을 에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 수많은 포로 전 선지서들, 에레미야, 이사야, 그 다음에 그 호세아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여러 번 외치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했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음성으로 우리의 삶의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이, 아시겠습니까? 그 선동과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는 이 거역하는 마음이 일부러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반역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하신 경고를 무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7 나팔 전에 인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7년이 가까우고 있음을 계속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징조를 보이더라도 그 징조가 급구 아니라고 거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간 이 상황들, 전염병이라는 이 상황들도 실제 자기들이 겪고 있으면서도 말을 해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건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지, 이런 자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 전에 있던 심판을 통해서 경고해 두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잘 권면해 주고 있어요.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소식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로부터 그대로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변한 게 있는데? 그런데요, 그 뒤에 이야기를 계속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성경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에 대해서 고의로 거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뭐 변한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깊은 마음속에는 뭐라고요?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라.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하여 멸망하였느니라. 노아 홍수처럼 마지막 날에도 이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불을 준비해 놨대요. 그때는 물을 준비해 놨지만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대요.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준비해 놓은 거래요. 저게. 그래 보면은 여러분 그 나팔재앙과 그 대접재앙을 보면은 수목이 불이 타고 아시죠? 그 다음에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가 완전히 물고기가 죽고 강의 근원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표를 받은 것 때문에 헌대가 나고 종기가 나고 고통스러워하고 피부병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자기가 급구 고의로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이 되나요? 여러분 그건 정말 꽁과 같은 생각이에요. 꽁 대가리처럼. 꽁이 어떻게 합니까? 대가리만 숨겨놓고 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다고 없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답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굉장한 소리를 내고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예언은요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다 사라질 것을 오늘 이 베드로는 천년 왕국 이후에 있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게 보존되어 있다고 보이느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불사르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하늘과 하나님의 창조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나누어져 도저히 서로가 서로에게 건너가지도 건너올 수도 없는 완전히 하나님이 분리시켜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이 도래할 날을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자연계는 천년이 끝나면서 모든 것이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자들은 자의대로 억지로 푸는 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대한 경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편지에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니 모든 편지는 뭘까요? 지금 여기 베드로가 쓴 서신이니까 구약에 있는 서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편지에도 이런 것에 관해서 말하였으니 그 가운데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한 자들과 이게 뭡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무지, 확실하지 않는 믿음 이런 사람들이 확실하게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해 가더라는 거예요. 왜 억지로 풀려고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내가 받는 것이지 성경을 내가 짜집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짜집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자들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학자들은 자기가 밥 빌어먹고 살기 위해서 자꾸 칼빈 주인이 무슨 알미니안 주인이 예정론이니 학문이에요. 그건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거기서 왜 머뭇머뭇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자꾸 억지로 풀 마음이 생긴다고요? 믿지 않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맞잖아요. 그래서 엉뚱하게 푸는 거 맞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보고 권면한 거예요.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반역하는 자들이죠.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말씀대로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런 잡스러운 이야기 듣지도 마라. 아시겠습니까? 엉뚱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나는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듣고 싶어, 믿고 싶어,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누구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그냥 성경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뿐이에요. 마지막 때 성경이 왜곡되는 이유는 반역하는 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런 해석들이 나올 겁니다. 왜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챗 GPT가 나와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이 말이 매끄럽지 않으니까 챗 GPT한테 다시 정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쭉 읽어보면 너무 말이 매끄러워. 그래갖고 챗 GPT로 다시 해서 한답니다. 저는 제 개성을 끝까지 살려서 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근데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 말이 챗 GPT가 나오면서 약간 감이 잡혀요. 그게 뭐냐면, 챗 GPT에게 내가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고 싶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 그대로 설교를 우리가 작성한 것보다 훨씬 멋진 언어로 쫙 풀어준대요. 근데 챗 GPT는 뭘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출력을 하느냐면 사람들이 이미 넣어놓은 정보들이에요. 사람들이 이미 넣어놓았던 정보들은 수많은 이단 사설도 있고 이단적 해석도 있어요. 그런 걸 가리지 않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누구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챗 GPT가 그것을 정보를 분석을 해서 설교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이 넣어놓았던 정보이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우리에게 경고했던 말들이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요. 사실 전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꾸었던 환상을 보았던 그 황금 우상의 비유를 보면 마지막 시대가 철과 진흙의 시대거든요. 아시죠? 철과 진흙. 근데 그 뒤에 이상한 말이 하나가 나와요. 철과 진흙이 합하려고 하지만 합하지 아니하더라.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모호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과 진흙을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이라고 이해를 했었어요. 철은 공산진영이고 민주진영은 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제 생각이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냐면 흙이란 인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흙으로 지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철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뭐죠? 그 칩을 넣은 인간, 그걸 보고 무슨 인간이라고 그러지? 예. 네. 사람들에게 이제 칩을 집어넣어서 공부를 할 필요도 없이 그걸 보고 무슨 인간이라고 그래요? 예? 트랜스휴먼.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둘이 합하려고 하지만 합하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을 지금 그런 쪽에서 좀 관찰을 해보고 있어요. 이건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때는,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컴퓨터의 발전을 보면 그것도 하나의 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래서 트랜스휴먼을 만들려고 하지만 주님은 트랜스휴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건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지. 그 트랜스휴먼은 더 이상 구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경이 왜곡되는 이유는
반역하는 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해석을 지금 챗GPT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들은 무식한 자들이고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어서 억지로 풀면서 스스로 멸망해가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안심하고 있다가 요즘은 사람 이야기는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주관적이거든요. 챗GPT는 매우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컴퓨터 말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컴퓨터에다가 그런 작업을 해둔 겁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속성을 가진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시더라도 안전하며 심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이런 자는 종말 경고를 보지 못하고 준비도 못하게 되겠죠. 왜요? 종말론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있는 이 비유에 대한 예언에 대한 완성은 뭐냐라고 묻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잎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독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듯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37절과 39절에 보면 노예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듯이 홍수 전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렇게 하듯이 이런 사상 속에 이런 잘못된 믿음 속에 매몰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심판하는 그날까지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범한 일상 속에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인재앙을 통해서 징조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막바지에 이르러 나팔재앙이 시작하기 전까지 홍수가 나서 이건 뭡니까? 실제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 같이 인자의 오심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상하게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부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 날이 가까움을 알고 준비해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준비된 자들은 휴거되어 데려감을 당하듯이 40절에 연이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러면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준비된 자들이죠. 그리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앞으로 환난을 거치면서 자기가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될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얼마나 바짝 차려야 되는지 몰라요. 사실 제 마음속에 염려되는 것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정말 자녀들 때문에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모든 나삿줄이 풀어져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잠이 옵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해도 잘 안 되지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긴장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심판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마지막 때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이미 노아, 소돔과 고모라, 이스라엘의 심판,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황금 무상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제 예언하셨고 집행하셨고 예언하시고 이런 수많은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봤었어요.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황금 무상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시대를 예언했고 그 예언이 완성되었고 성취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고 확인이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예언의 성취는 마지막 때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미리 보여줬던 것인데
이 모든 예언이 이 말을 덧붙이게 만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35절에 보면 아까 다시 그 이야기,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에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1948년도 이스라엘의 독립은 정말 이 모든 징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징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사본이 발견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47년이에요. 1년 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이 진실이고 이 복음이 사실임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 사본을 1947년도에 그 목동을 통해서 발견하게 해서 온 세상에 개방하게 하고 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돌아가게 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살아있고 움직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이게 중심이라는 거야. 이걸 보면 그 일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정말 중요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하늘과 땅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 없어지는 것보다 뭐예요? 창조한 이 창조물이 없어지는 게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럴 만큼 명확하게 못을 박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어디에다 썼다고요? 재림할 이스라엘의 독립에다가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았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12장 22절에 보면 12장 22절에 보니까 이 날들이 길어지기 모든 환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자본은 없어질 것이다. 그들의 말은 없어질 것이다. 그는 거짓말이다. 23절에 보니까 잠언은 그칠 것이다. 그 날이 가까웠고 환상의 결과도 가까웠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 말을 하고 이룰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뭐라고요? 잠언은 없어질 것이다. 잠언은 그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것이다. 더 할 말이 없는 거지요. 마태복음 24장 35절과 에스겔서 12장 28절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 그대로 이렇게 같이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같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말의 어떤 부분도 더 이상 오래 끌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했던 말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래 끌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못을 딱 박아버렸어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더 할 말이 없어요. 네? 여기 더 이상 아무것도 붙일 게 없는 겁니다. 심판은 오래전부터 예언했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미 2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시작했었어요. 이스라엘 독립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줬고요. 지금까지 끌고 오셨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이 심판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고 원치 않았어요.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원치 않아. 다음 주에 원치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들어보면 소스라치게 놀랄걸요?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딱 갖다 붙여서 그걸 믿게 만들어버린대요. 나 소름이 돋았어요. 그걸 보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게 만들어버린대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선지자의 말을 믿게 만든대요. 놀랍지요? 우리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저 사람을 만나게도 해준대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맞죠?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데려다 준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반역하는 자들에게 듣기 싫은 말은, 반역하는 자들이 듣기 싫은 말은, 죄인들에게 듣기 싫은 말은 심판입니다. 심판을 거역하는 교리들이 성행합니다. 교묘한 방식으로 심판을 왜곡시켜서 우리 모두에게 죄에서 자유를 줍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지 육신의 구원이 아니다. 삶을 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것이 구원파의 교리가 아니라 이상하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교회에 이렇게 선포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 중에 누군가가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한 신랄한 지적과 하나님 앞에 회개에 대한 강력한 촉구를 설교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안 하면 이건 직무유기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한 대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심판을 왜곡시켜서 죄에게 자유를 주는 이런 메시지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인은 심판을 받는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곡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성경을 바꾸고 변개하기 시작하고 변개한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놀랍게도 성경은 자꾸 현 시대의 국민들이, 사람들이 언어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쉬운 성경, 또 무슨 성경 이렇게 해서 계속 성경이 나오는데, 잘 보면 너무나도 원래 성경하고 자꾸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중국 교회도 중국 나라에 맞는 성경을 만들었답니다. 그걸 전 세계에 널리 보급하겠답니다. 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도 너무나도 많이 변개되었고, 교리도 변개되고, 신학도 변질되고, 그러니 제가 또 한 번 권해드립니다만 그냥 성경 읽으세요. 아셨어요? 여기저기 여러분들 그냥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그냥 보면 이렇게, 이게 이 말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게 돼요. 근데 왜 자꾸 자기는 성경 연구는 하기 싫고, 남의 얘기 해주는 걸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말을 하면 자기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이 주관을 빼고 설교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변개한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거짓된 주장, 잠언은 속담이라고 했습니다. 아예 이 말을 믿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대중이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 속담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리, 신학, 대중의 외침, 이런 것으로 위안을 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는 본성적으로 변함이 없어야 돼요. 진리의 조건이 있어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에 예수님의 속성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한번 말한 것이 나중에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본성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27절에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보는 이상은 여러 날 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는 무리들이거든요. 이들은 22절과 같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아닐 것이다는 아니지만, 예언은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고 훗날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에 보면은 악한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심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누구는 심판이 훗날 있을 것이다, 누구는 심판자가 눈앞에 섰다 이렇게 외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답니까? 훗날 있을 것이다랍니까? 아니면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까? 깨어있다는 말은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재림까지 살피는, 간절함이 있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살피는 거예요.
신부들이 정혼을 하고 떠난 신랑이 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겠어요. 신부가 되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준비할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이 아가서 설교를 한번 하기는 했지만 제가 마음속에 항상 아가서는 마음쪽 한쪽 구석에 내가 이게 뭔가 충분하지 못한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했더니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신부들은 신부의 영성은 여성분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신부의 영성 참 남자들은 갖기가 쉽지는 않지만 신부의 영성이 뭘까요? 자, 신부의 영성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신부의 영성이 뭔지 한번 잠깐 보고 지나가 봅시다. 창세기입니다.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얼핏 지나가서 한번 그는 사모하고 그 다음에 그녀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예, 3장 16절이네요. 자, 이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한번 잘 보십시다.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이 있을 것이라 남편은 너를 주관할 것이다. 이렇게 킹제임스는 나와 있지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리는 거, 이게 신부의 영성이거든요. 다스림을 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이게 바로 신부의 영성이고, 주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는 그 주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신부의 영성이에요. 신부가 되면 신랑을 사모하게 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 주님이 언제 오실까 기다리게 됩니다. 통상 이스라엘은 신부와 신랑이 정혼을 하고 나면 약 1년 전후해서 신부를 데리러 온답니다. 그러면 신부도 느끼지요. 여러분, 신부가 지금 친정집에 살고 있지만 이 집이 자기 집은 아니잖아요. 신부에게는 신랑의 집이 자기 집이잖아요. 그리고 이 집은 떠나갈 집이고 이곳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신부는 지금 뭘 할까요? 신부 집의 문화를 배우고 신랑 집의 문화를 배우고 신랑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공부를 하고 준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하시고 가셨어요. 그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가셨으니까 다시 오실 거는 분명하지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당연히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부라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징조를 바라보면서 주의 재림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결론을 맺어보지요. 미혹은 미혹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미혹을 당할까요?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고는 한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 마음을 많이 품고 각자가 다른 방향에서 마음을 품고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성경은 이런 말을 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거짓 선지자가 한 군데만 일어나면 되는데 많이 일어난다는 말은 사람들의 성향이, 취향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는 말은 취향이 다양하고 이 거짓된,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금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이 속담이 퍼진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종교 사기꾼들이,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뭔가 세상이 어수선해지면 그때 그러니까 이단이 우후죽순 생기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 종말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이 임박하고 막 심판이 있을 때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며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을 받은 자들도 미혹하, 표적과 이적으로
이건 뭐지요? 자기가 그 순간을 모면할 어떤 기적과 이적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존하는 겁니까? 의존하고 의탁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따라가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많은 이유는 미혹할 대상이 많다는 뜻이고, 많은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나타나는 이유는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종교 사기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은 미혹을 당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한 믿음은 외적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변화입니다. 자기와 싸움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미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는 표적이나 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을 보고 미혹을 받는 것은 복음과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을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밖에서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주님이시지 바깥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밖에서 찾는 자들은 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복음에 대한 이해는 없고 무섭고 두려워서 기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매달려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다 누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 징조보다 복음이 뭘 말하고 있는지, 뭘 요구하고 있는지 그 십자가 앞에 정당한, 정직한 하나님 앞에 하는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12장을 통해서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외칠 때 사람들은 잠언을 만들어서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외치는 그 외침 속에 너무나도 많은 무리들이 함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소식이 전해지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는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서 저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나 그것은 다 거짓된 복음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아멘하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귀한 신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